5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5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그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일곱째 달 저이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고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의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위인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배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 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의 노래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이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두 팔을 들어 폈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에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이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에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 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하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이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 차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 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 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 제물에 지방을 바쳤다. 청동 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히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이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 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신 것이다. 8장. 솔로몬은 20년 만에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가 한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다. 하마소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광야의 다드몰과 하밧에 건축했던 곡식을 쌓아두는 모든 성읍을 요새화했다. 요새 성읍인 윗 베도론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고 성벽, 문, 빗장을 완비했다. 바알락과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들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솔로몬은 한번 마음이 동하면 가리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고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2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집에서 살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솔로몬은 그가 성전 현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가 정해둔 정기 예배 일정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켰다.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찬양들을 이끌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게 했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강문을 지키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정 관리자들은 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국고를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 착공에서 준공까지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변의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히람이 그에게 배 여러 척과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오빌로 항해에서 금 15톤을 실어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